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역대하 7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솔로몬이 하나님께 성전을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 역대하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5장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그 마지막에 법궤를 성전 안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임하셨는데 여기 보면 구름으로 인하여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구름은 아주 빽빽한 안개, 옆 사람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그런 안개를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 안에서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임재라는 말을 종종 들어보실 텐데 임재라는 말의 뜻을 아십니까? 임재라는 말은 거기 내려와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 내려와 계신다 이런 그런 뜻이죠. 물론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 어디서나 모든 곳에 항상 계시는 분입니다. 항상 계시는 분이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드러내셔서 그 사람들이 온 몸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는 그런 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임재라고 하죠. 마치 이것은 공기와 같은 것인데요. 공기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지 않습니까? 없을 때가 없죠. 그런데 강한 바람이 불면 무언가가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느끼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때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러나 이런 특별한 순간에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온몸을 통해서 느낄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구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신 것은 이때가 처음은 아닙니다.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이렇게 받을 때에 그래서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빽빽한 구름이 산을 이제 가렸죠. 출애굽기 24장에 있습니다. 그때 구름과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연결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이어서 출애굽 후에 이제 성막에서 시내산에서 성막을 짓고 모세가 그 성막을 드렸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에서 임하셨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40장을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들이 느꼈을 하나님의 임재 또 그걸 통해서 그들이 느꼈을 두려움 이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이렇게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고
와, 우리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께서 계시는구나라는 것을 백성들이 느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신 적이 있으십니까? 공기처럼 우리가 숨을 들어 마실 때마다 하나님이 있는 것을 느끼지만, 그러나 때로는 강한 바람을 맞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느끼는 것은 영적인 것이죠. 이제 구약에서는 그런 것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 또 우리의 온몸이 느낄 수 있는 것으로 시각화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구름이 빽빽해서 옆 사람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으로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천둥 번개 소리와 함께 임하신단 말이에요. 이 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소리지 않습니까? 그렇게 빽빽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런 큰 소리가 울려서 소리가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니라 피부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 진동이 몸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거기서 엎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때 엎드린다라는 말에서 예배라는 단어가 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통해서 온 백성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이런 큰 감격을 느낀 이후에 이제 오늘 본문에서 다시 그런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아주 영광스럽고 또 찬란한 그런 광경이죠. 근데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의 때로부터 얼마나 지난 때입니까? 솔로몬의 때이죠. 솔로몬 왕의 때입니다. 근데 이 시간을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것은 굉장히 급하게 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로 들어갔죠. 광야에서 몇 년을 보냈을까요? 40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리더가 되어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전쟁을 했단 말이에요. 전쟁한 시간이 몇 년 정도 될까요? 한 30년 됩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로 들어갑니다. 전쟁이 끝나고 나서 혼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 사사시대가 무려 400년이나 됩니다. 400년이나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어떤 이제 사무엘기가 나오고 사울 왕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죠? 사울 왕의 시대에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이후에 시간을 보면 대략 한 500년 정도, 500년 이상 이스라엘 나라는 혼돈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혼란의 시기였다는 거예요. 내부적으로는 부패했고 외적으로는 환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계속 외부에서 공격해 들어왔습니다. 그야말로 악순환의 반복이었죠. 백성들은 무지했고요. 그리고 지도자들은 탐욕스러웠습니다. 그래서 하도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지 못하고 스스로 많은 고난을 초래했던, 그래서 혼란에 혼란을 더했던 시대가 5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500년이. 여러분 지금부터 500년이면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얼마나 긴 시간입니까? 그래서 이런 그 기나긴 그 혼란의 시간이 어느 날 갑자기 끝났습니다. 시간을 따져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끝날 것 같지 않던 그런 혼란과 어수선함, 불신앙, 탐욕 이런 시대가 갑자기 끝났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열왕기상 4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입니다. 열왕기상 4장 25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사는 동안에 유다와 이스라엘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에 이르기까지
각기 포도나무 아래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았더라. 예.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혼돈 가운데 있었는데 다윗이 등장했습니다. 다윗이 등장하면서 그는 알 수 없는 환난을 겪었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왕이 되고 나서도 약 20년간은 계속 전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일생 가운데서 평안을 누렸던 시기는 한 20년 정도밖에 안 돼요. 20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었죠. 그때 백성들이 평안했다는 것입니다. 500년의 혼란이 지나고 갑작스러운 평안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솔로몬 왕에 오른 지 4년 만에 성전을 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늘 성경의 이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은 모든 백성이 평안한 가운데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행복한 그런 기간이었지요. 갑자기 평안이 찾아왔고 왕과 백성은 힘을 합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을 읽어보면 이 그 시간을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것은 아주 감격스러운 그런 내용이지요. 우리의 인생을 보면 때로는 고난이 찾아오고 또 고난이 끝날 것 같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고난이 끝나고 갑자기 평안이 찾아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의 기회를 놓치지 않고 믿음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성도의 모습과 같지 않습니까? 예. 네, 괜찮습니다. 지난 4년의 시간이 마치 이와 같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랫동안 혼란을 뒤로하고 평안 가운데서 교회가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진보하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과정 지난 날들이 영적인 성전을 세워가는 그런 과정과 같았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며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기도하는 것이 합당한 그런 때이죠. 이때의 이야기가 솔로몬이 이런 하나님이 주신 평안을 받아서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이야기가 성경에는 아주 상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역대하 7장, 5장부터 7장까지인데요. 이 내용에도 아주 상세히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열왕기상 9장에도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그때 이 성전을 드리는 이 감격을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 역대하 6장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솔로몬이 성전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제 뭘 좀 드렸다. 내가 좀 이제 체면이 좀 서네. 그런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아주 감격스러워했다는 것입니다. 감사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자, 역대하 6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솔로몬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거하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하나님은 본래 캄캄한 데 계신 분이라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어두운 분이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 20장 21절을 보면 백성은 멀리 섰고 모세는 하나님의 계신 암흑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까이 오셨는데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못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에 머무셨는데 그 산조차도 빽빽한 구름으로 가려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 구름에 가려서 산 속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가까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시편 18편 11절을 우리 보겠습니다. 시편 18편 11절. 시편 18편 11절.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가 흑암으로 그 숨는 곳을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예.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은 자기를 가리는 분이라는 걸 알겠죠? 하나님은 가까이 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너무 거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여름에 저 밖에서 태양을 바라본 적 있으십니까? 맨눈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몇 분이나 바라볼 수 있습니까? 아마 우리가 억지로라도 1분 정도 우리가 바라본다면 우리 눈은 실명해버리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은 더 밝은 태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자기를 이렇게 빽빽한 구름과 흑암으로 가리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죠. 그런데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이제 이곳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감격을 노래하고 또 기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역대하 6장 18절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8절.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솔로몬이 무엇을 기뻐하고 감격스러워하고 있는가, 이것인데요. 솔로몬이 이것을 지어드리면서 하나님께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참으로 사람과 함께 땅에 거하시리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오리까. 여러분, 하나님은 구걸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부르면 와야 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하늘이라도 그 하늘의 하늘이라도 하나님을 감히 용납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 누추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에 임하셨다는 거죠. 솔로몬이 지금 성전을 짓지 않았습니까? 성전을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성전을 짓는다면 얼마나 들까요? 얼마나 들까요? 성전의 가치, 예를 들어 지금 경제적으로만 본다면, 금전적으로 본다면 성전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성경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그 금의 양, 성경에 소유된 금의 양이 10만 8,570달란트입니다. 다른 거 다 빼고요. 금만 보자면 이게 한 달란트는 30kg이거든요. 그러면 무게가 얼마나 되냐면 3,600톤입니다. 금이. 우리가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부피로 좀 생각해 보면 컨테이너, 수출용 긴 컨테이너 있잖아요. 이것을 6개를 가득 채운 정도의 양입니다. 그래서 이걸 쌓아 올리면 단독주택으로 2층 정도 주택이 됩니다. 그럼 생각보다 별로 크지 않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걸 지금 요즘 금값이잖아요.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될까요? 1,100조 원 정도 됩니다. 1,100조 원. 요즘에는 이런 거 AI가 다 가르쳐줘요. 계산해 줍니다. 제가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알아보니까요. 지금 나라마다 금을 비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1위가 미국이거든요. 이 양은 지금 전 세계 2위에 해당하는 양입니다. 근데 지금 금을 많이 채굴 했잖아요. 역사가 진행되면서 얼마나 많이 채굴했겠습니까? 금이 많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이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한 4, 5천 년 전이죠. 그때 이 양은 어마어마한 양이라는 것입니다. 아마 세계 모든 금을 다 끌고 모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값 비싼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는 정말 누추한 곳이다. 어떻게 그 거룩한 하나님께서 여기에 함께 해주실 수 있겠느냐. 이런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무엇이 더 감격스러웠을까요? 지난 수백 년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불과 몇십 년 전까지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반역한 이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납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가 있다는 거예요. 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아주 비싼 금으로 집을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신 게 아니죠. 그걸 알고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 하나님의 택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걸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감사와 감격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 와서 들어줘야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을 구걸하시는 분입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합니까? 아니죠. 우리도 성령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이 누추한 마음속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 교회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지난날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 교회가 지난날 얼마나 성숙하지 못한 모습으로 시간을 보내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그런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와서 들어줘야 합니까?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아니죠. 우리 과거의 역사를 보면 돈 문제 많았죠. 교만의 문제 많았죠. 질서의 문제가 있었죠. 무관심과 방관의 문제가 있었죠. 음란의 문제가 있었죠. 또 무지의 실수들이 또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제가 제목만 이야기한 거예요. 제목만. 그런데 우리가 이 자리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이제 감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자기의 그 범죄를 노래로 만들어서 불렀습니다. 시편을 보면 그런 내용이 많죠. 그죠? 다윗이 범죄한 이후에 자기가 자백하지 않았을 때 뼈가 뒤틀리는 고통을 받았다고 시편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고통이 어땠는지. 그리고 자기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회개를 구했던 그때의 절절한 심정도 우리가 시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마음에도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수 있는가? 자기가 아무리 많은 금을 하나님께 드렸고 금은 보화를 하나님께 드렸다 하더라도 내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내가 좀 이제 염치가 있다. 내가 그래도 좀 할 만큼 했다. 그런 공로의식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실 수가 있느냐. 그런 감격이 있었고 솔로몬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흑암 가운데 계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렇게 이곳에 함께 계시냐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기억하는 법이고 은혜를 지키는 법입니다. 대화를 해보면요, 자기 과거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 있고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은혜를 잘 지킬까요? 어떤 사람들이 내가 은혜를 받았다는 걸 알까요? 자기 과거의 모습을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을 안 해줘도 괜찮아요. 충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지금 받은 것, 내가 여전히 주 안에 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잘 알고 있습니다. 반면에 자기의 과거의 모습을 냉정하게 잘 알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가 지금 얼마나 귀한 것을 가지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감격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아주 크게 경계가 되는 것은 지금 솔로몬이 이 성전을 세워서 하나님께 드렸고 또 하나님께서 이것을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솔로몬 성전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이 성전도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이 말씀이 생각납니다. 믿음이 허물어지면 성전도 허물어집니다. 우리가 이 감사와 감격을 잃어버리면 지금 우리가 세워놓은 것도 나중에는 다 없어지고 본래의 혼란 속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과거를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에 그가 그 기회를 붙들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자, 역대하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역대하 6장 12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회중을 마주서서 그 손을 펴니라. 그러면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하는데요. 이 기도의 본격적인 내용이 19절부터 진행됩니다. 19절부터 진행이 되는데요.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종이 주의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자, 여기 보면 솔로몬이 아주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우리가 아주 간절하다고 이야기하냐면 종의 기도와 간구, 그리고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 이렇게 4번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이렇게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과 내가 비는 것을 들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재를 붙들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솔로몬이 무엇을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있을까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 자신과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까요? 이 내용이 22절부터 42절까지 있습니다. 22절부터 42절까지 길죠? 그죠? 솔로몬이 길게 기도하고 있고, 이 내용이 성경에 2번이나 실려 있습니다. 그래서 7장 1절을 보시면요,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습니다. 그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자, 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솔로몬이 기도를 마쳤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합당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시면, 12절을 보시면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제 솔로몬 모든 것을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응답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을 보겠습니다.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합당한 이 기도가 드려진 이곳을 바라보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뭘 구했을까요?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내용을 보면요, 딱 두 가지입니다. 정리해 보면 내용은 두 가지예요. 자, 우리 첫 번째를 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길 바라는데요. 28절에서 3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28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온역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가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물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인생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면 저희가 주께서 우리 열조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행하리이다. 여러분, 솔로몬이 자기 백성들, 사랑하는 자기 백성들, 그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잘해주세요.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걸 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선과 악을 드러내셔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선은 선으로 드러나고 악은 악으로 드러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합당한 기도입니까? 성경에도 그런 내용이 많이 있는데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실 겁니다. 선과 악이 드러나지 않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님의 징계예요. 선악이 드러나지 않는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아주 큰 시험거리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러실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하박국이 그런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선악이 드러나지 않으면 사람들은 쉽게 방자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이 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있는데 이게 잘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엇이 선인지 무엇이 악인지. 그러면 아무 일도 없으면 악하게 사는 사람들도 내가 별 잘못이 없나 보다 금방 이렇게 생각해 버린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 생기지 않으면 금방 사람들은 방자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선을 선이라고 드러내시고 악을 악이라고 드러내시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런 일이 드러나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들이 믿음을 세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사랑하고 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사랑한다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평안하게 해달라고, 잘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다가 아니라 사람의 선과 악을 사람이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무슨 검사도 아니고 우리가 경찰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을 다 주워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그러라고 우리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는지 드러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숨기고 사는데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때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드러내면 모두가 정신을 차립니다.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게 살면 그들이 차차 평안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을 위해서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바로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갈 때 아무렇게나 뒤섞여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은 선으로 드러내 주시고 악은 악으로 드러내 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 36절에서 39절을 보겠습니다. 이 내용이 많이 있지만 우리 그 중에서 잘 표현이 된 것만 보겠습니다. 36절에서 39절. 자, 두 번째로 솔로몬이 구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저희가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저희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게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를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물론하고 끌어간 후에 저희가 사로잡혀 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패역을 행하며 악을 지었나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 열조에게 주신 땅과 주의 빼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저희의 일을 돌아보옵시며 주께서 주의 백성 용서하옵소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으면 벌을 받습니다. 물론 우리가 겪는 모든 고난이 다 죄에서 온 건 아니죠. 애매한 고난도 있고 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당 부분 죄에서 옵니다. 그리고 죄에서 왔다면 죄와 이 벌은 무게가 같아야 되겠죠. 죄는 이만큼 지었는데 벌은 요만큼 받거나, 죄를 이만큼 졌는데 벌을 이만큼 받거나, 하나님의 세계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게 되죠. 그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의 이방 나라의 공격을 받고 나라가 찢겨서 포로로 끌려갈 정도로 벌을 받았다면 그 사람들은 도대체 죄를 얼마나 지은 걸까요? 무게를 달아보면 되잖아요. 여러분 이것보다 큰 벌이 있습니까? 나라를 빼앗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고 이방 나라에 끌려가서 종살이를 하는 그 지경까지 됐다면 얼마나 큰 죄를 지었을까요? 상당히 큰 죄를 지었겠죠. 그죠? 우리가 무게를 이렇게 저울을 달아본다면 이 벌의 무게가 이렇게 무겁다면 죄도 굉장히 중하다는 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하나님, 그들이 그렇게 중한 죄를 지어서 그렇게 큰 벌을 받고 있을지라도 그들이 온 마음으로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고 그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죠. 그죠?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교회를 지어서 헌당을 한다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겠지만 우리가 이런 일을 해냈다. 좀 이제 으쓱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마음을 보면 그런 헌당과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도리어 그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감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맞이하고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 합당한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길게 기도를 했을 때에 주께서 기쁘게 들으시고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죠. 오늘 본문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역대하 7장 16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렇게 합당한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틀림없이 솔로몬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이 음성을 들려주실 것입니다. 역대하 7장 16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기를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